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소망이 뭘까요? 소망, 무엇에 대한 기대, 바라는 마음, 그것으로 인한 뭐 기쁨, 설레임, 다야 소망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표정만 보면 글쎄요, 지금 뭐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제였죠. 저는 금요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였더라고요. BTS 공연이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BTS는 아시죠? 방탄소년단. 처음 방탄소년단 나왔을 때 뭐 이름을 그따구로 지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군대에서 나서던 그 헬멧이 방탄이지 무슨 방탄소년단 참 이름도 촌스럽게 지었다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뭐 세계적인 그룹이 돼가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그쪽 소식이 빠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워낙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다 그러고 또 유명한 것보다도 BTS가 참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BTS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미디어를 통해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미국 가수들은 뭐 맨날 죽이고 막 총으로 쏘고 막 이런 가사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고 애들이 막 그런 거 따라하는데 근데 막 BTS 가사를 제가 가사를 잘 모르는데 그냥 뉴스만 봐가지고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더 이제 마인드 자체가 건강한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좀 어두운 노래들과는 비교했을 때 좀 그런 밝은 쪽에 어떤 세상 기준으로 했던 그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가사들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막 팬이 돼가지고 아미라 그러잖아요. 아미가 돼가지고 막 본인들이 이제 난리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4년 만에 완전체 복귀.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설교 씨. 근데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요. 4년 만에 복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제 광화문에다가 그 공연 뭐라 그래 그 무대를 설치하고 좌석도 설치하고 교통 통제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컴백 공연이라 그러죠. 그것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원래 유튜브 주일 아침에 안 보려고 하는데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 후기 같은 거를.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제 참여한 아미라 그러죠. 그분들이 정말 밝은 표정으로 너무 막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뭐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BTS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데 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서 걔네들은 4년 만에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주 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BTS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존재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BTS를 만나고 소망을 찾고 그 콘서트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간증을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 소망이 있는가,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가수들이 하여튼 제가 음악적인 건 판단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막 설레이면서 기대하고 막 콘서트에 참여하고 그 뒤에도 막 굿즈도 사고 또 어떻게든 우리 가수 BTS 오빠들 이미지 손상 안 될까봐 자원봉사하면서 쓰레기도 본인들이 다 치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도 나름대로 오늘 좀 약간 피곤한 아침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BTS를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 아침을 깨워왔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소망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BTS가 주는 소망이든 또 무슨 대학이 주는 소망이든 무슨 결혼이 자녀가 주는 소망이든 여행이 주는 소망이든 휴가가 주는 소망이든 소망이 필요한데 근데 세상에 있는 소망을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 아니 소망이 그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차이는 그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끝에, 죽어있는 소망 끝에 뭐가 있느냐. 살아있는 소망 끝에는 생명이 있고 죽어있는 소망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살아있는 소망과 죽어있는 소망의 차이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죽어있는 소망, 죽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더 기쁘고 더 감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인생의 끝에 만나게 되는 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살아있는 소망과 죽어있는 소망을 나눌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소망인가요? 우리 BTS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BTS를 응원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즐거운 건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결국에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믿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기쁨의 열매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열매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 아니면 아예 그냥 죽어있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분별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그 소망에서 피어나오는 기쁨의 열매가 정말 작은 싹이라도 트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았어요. 하나님은 압살롬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 화가 미치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후에 후세가 얼른 사람을 다윗 편으로 보내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립니다. 여차저차 하는데 그거는 패스를 하고 결국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새벽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히도벨도 보고 있었겠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가장 좋은 계략을 생각해냈는데 이 압살롬과 이 다른 리더들이 처음엔 좋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더니만 후세 이야기 듣고 나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저 양반 이야기를 듣고 홀라당 넘어가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말씀해 보면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에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왜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어떤 생각이 사실 고백이나 이런 이야기 또는 압살롬과의 대화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에 안장을 지우고 홀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신변을 정리하고 자살을 선택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죽었을까요?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 저는 아히도벨의 죽음의 원인을 절망으로 봅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는 소망을 어디에 두었었을까요? 누구에게 두었었을까요? 압살롬에게 두었겠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압살롬 편에 압살롬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의 소망을 두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후세를 선택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계략을 선택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거죠.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선한 지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도모한 악한 지혜였지만 상황 파악은 굉장히 빠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압살롬에게 유리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진짜 반역으로 실패로 끝나버릴 상황이 되어가는 게 아히도벨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거죠.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히도벨 좀 그때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보지. 후에서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저 양반은 다윗과 친구였던 양반이 아니냐고. 지금 저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거라고. 라고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이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기록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에 기록된 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만큼 상황 판단이 빠른 거죠. 이거는 내가 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다 소용없다. 끝났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압살롬은 틀려버렸어요. 압살롬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도 틀려버리게 된 거죠. 이제 뭐 며칠 더 살 수 있겠지만 반역자로 몰려서 죽는 것밖에 그의 앞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비참하게 죽느니 그냥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이도벨은 언제 죽었을까요? 당연히 목매달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됐을 때, 호흡이 끊어졌을 때, 심장이 멎었을 때 죽게 되었겠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그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나의 소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 이미 아이도벨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귀를 타고 터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하나 자신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매달 줄을 구하고 줄을 어딘가에 걸었겠죠. 걸고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죽어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분주하게도 살아가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무엇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바랬던 일들, 내가 소망했던 그 일이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그냥 다른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소망의 크기만큼 빈자리가 되고 그 빈자리는 어느 순간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나 때문이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 사라질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은 것 같습니다. 사라질 소망, 헛된 소망은 잠깐의 소망이고 결국에는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를 죽이는 소망이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소망입니다. 뭐 아이도벨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표정만 봐도 이제 대충 나오겠죠.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분노와 짜증만 남고 분노와 짜증도 사라져버린 그냥 공허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인생, 시간들.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에서만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 삶은 이미 죽어있는 것과 또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기뻐요. 지금은 즐거워요. 하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거죠. 죽어있는 삶은 기대가 없는 삶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내 삶이 오늘 끝나나 내일 끝나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빨리 이 세상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은 사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육신의 호흡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죽어있는 것과 같은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세상에 있다가 호련히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있다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게 사라질 때 나의 소망도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만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경험할 때 누가 가르쳐 줄 때 좀 확실한 것 조금 더 오래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소망을 두고자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기도 하죠. 오랜 시간 그 소망으로 힘겨운 인생을 어려운 시간을 버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끝에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 기쁨, 즐거움을, 만족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될 때는 그 무엇도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긴 것, 좀 더 확실한 것, 그 이상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따가 없어질 것으로 조금 더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 맛있게 먹고 이제 배가 부르지만 또 배가 고파져요. 저녁에는 배가 안 고파도 뭐 다음 날까지 가면 배탈이 심하게 나면 며칠 동안 배가 안 고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을 하면 배가 고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점심을 먹는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 또 배가 고파질 건데 이 점심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면서 기뻐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그냥 인상 쓰면서 밥을 먹으라는 게 아니죠. 점심을 먹는다면 점심 먹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뻐해야겠죠. 열심히 준비한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릇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의 점심이란 것이 나의 평생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평생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나의 목표이고 나의 방향인데 이게 오늘 점심이 내 평생의 소망이 되어버린다. 그 점심이 지나가 버리면 내 소망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점심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점심이 내 평생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점심의 어떤 그 퀄리티에 따라서 저는 점심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다가 없다가 막 좋았다가 나빠졌다 막 들쑥날쑥 요동치는 이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분들은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라서 아직 아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점이 살짝만 틀어지면 신앙이 있어도 심지어 신앙이 깊어도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다 유명한데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죠. 아빠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우상을 그냥 너무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했어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 나라까지 다 영향을 받았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굉장히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네가 왕이면서 우상을 섬겨서인지 우리가 판결을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대표적인 우상 선지자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쪽 850명과 내가 대결을 하자. 그쪽 신이 맞는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제단 설치해서 제사 준비를 다 끝내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오면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니들 먼저 기도해라 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먼저 바알 선지자들만 기도를 했고 아세라 선지자는 좀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라 버렸죠. 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막 기도했더니 막 불이 내려와요. 막 기도했더니 얼마나 참 한번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일 같은데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알 선지자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세라 선지자들도 같이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850명인 거예요. 이제 같이 있는 백성들도 다 받겠다.
쟤네들 이제까지 뭐 구라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니들 누구 따를 거야? 어디 한번 이 불에 한번 꼬슬려 보고 싶어? 아니면 말고 쟤들 잡아 데려가 죽여 이러고 이제 다 죽인 거예요. 뭐 한 450명에서 많게는 850명까지 그냥 그날에 다 죽여버린 거죠. 엄청난 승리예요. 불이 내려온 것만으로 승리인데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그냥 그날에 그냥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엄청난 승리란 말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소식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들었어요. 사실 이 여자가 좀 심각한 여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약간 좀 우유부단한 좀 그런 성격이었고 이세벨이 좀 뒤에서 이렇게 막 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 그 왕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너 죽인다. 내일까지 살려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저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악독한 여인답게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이 무서운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기도했더니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려요. 그냥 아주 그냥 이쪽 끝에서 끝까지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사신이 전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약한 여편네 머리에 물을 내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도망칩니다. 사환과 함께 종과 함께 남쪽 끝으로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를 통과해가지고 남유다 끝까지 도망치고 거기서 종을 냅두고 혼자 도망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여?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내 생명 거두해 주세요. 저는 조상들보다 못난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도 응답하마라고 죽이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악독한 인간들은 왕부터 왕후부터 아주 그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고요. 선지자들을 죽여서 저만 남았어요. 근데 저까지 죽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앞선 4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간구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뭐라고 간구했어요? 내 생명을 어떻게 거두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죽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도망쳤어요. 이상하죠? 생명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진짜 죽이려는 사람들한테선 도망을 쳐요. 보통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럼 무엇을 구하죠? 살려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살려고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죽여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이제 짜증내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살기는 살아야 되는 어떤 그 본능이 있고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짜증나고 속상하고 또 두렵고 하니까 또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은 가는데 도망가고 나니까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는데 결국에는 뭐 그냥 뭐 왕후한테 죽임당할 운명인가 이러면서 하나님 이럴 거면 날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절망에 빠진 모습입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고 이세벨 그 여자의 목을 꺾고 싶은 마음이겠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도 다 죽였는데 그 왕초 근원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왜 절망에 빠졌을까? 왜 죽고 싶었을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면서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구했을까? 엘리야는 단편적인 승리에 소망을 둔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게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였고 3년 동안 멈췄던 비가 본인이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에 엘리야가 그냥 굉장히 핵심 인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세벨도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고 깨갱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쳐버리시거나 할 줄 알았는데 더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것이 사실은 본인도 두려워서 쫄아서 그런 거다. 진짜 죽이려면 죽일 사람을 보냈지 사신을 왜 보내냐. 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하고 저도 뭐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찌됐건 엘리야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만사 오케이 될 줄 알았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그냥 그 선지자들은 그냥 겉절이었고, 진짜 이게 얘가 죽어야 이 나라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텐데, 그 여자는 그냥 서슬퍼렇게 눈을 뜨고, 너 죽일 거야. 내일까지 죽일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는 엉뚱한 얘기나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승리의 소망을 둔 것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그리고 가뭄의 그침에, 가뭄의 끝에만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끝나도 이세벨이 기세등등하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열왕기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있으면 북동쪽 쪽에 이제 크게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을 시켜요.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엘리야에게 하실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에게 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물론 너 고생하고 너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알아. 내가 그렇게 썼으니까 알지. 근데 너만 남는 거 알아?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너의 사명 끝나지 않았고 너의 삶을 통해 행하고자 하는 나의 역사도 끝나지 않았고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꾼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포기하지 않더라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망을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라면 아직까지 내 문제와 내 문제 해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가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속 요한복음 말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실 때 나귀 타고 가셨거든요. 심지어 나귀 새끼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엇 하러 가셨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어요. 아히도벨도 죽으러 갔어요. 근데 같은 나귀를 타고 같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아히도벨은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갔고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본인의 신변 정리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그 소리를 바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나 떠날 거야 너희들 떠날 거야 너희들 남겨둘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명은 당연히 소망을 낳았을 거고 그 소망은 기쁨을 낳았을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목적이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 제자들한테 무엇을 주시려고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시려는 것. 너희 안에 그 기쁨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BTS 콘서트 보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뭐든지 아이돌이든 연예인이든 뭐든지 대학 합격이든 군대 휴가든 뭐든 그것보다 더 큰 기쁨, 충만한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주시려고요. 그것을 주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도 그 고통과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은 너무나 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일들이 안 풀리고 괴로우실 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셨는데 괜찮아요? 한번 보시고 또 아멘을 한번 해보죠. 고린도후서 8절부터 9장 9절 상반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울이 항상 매 순간 찬양하고 그런 것은 또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도 절망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끝났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도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다른 동료들한테 에이, 힘들지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잘난 사도 바울,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 고학력자의 로마 시민권자의 기타 등등 머리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잘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그 사랑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그것은 우리에겐 기회가 됩니다. 참 힘들지만 기회가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실 겁니다. 그런데 좀 그게 아니던지 아니면 좀 더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는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이유는 따로 또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살릴 수 없는 헛된 것에 소망하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괴로워만 하면서 보내지 마시고 괴로움이 몰려오지만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지금도 주고자 하시는 앞으로도 주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조용히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하고 자살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릇된 것에 소망을 둔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섰지만 초점을 잘못 맞추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제1열에서 경험하고 주인공처럼 쓰임받은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싫은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소망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역사만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다 보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 알기를 더 소망하기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능력을 사랑하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듭히 살아날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세월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내가 기대하는 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대양이라는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뭐 저 방배동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일이 아니면 더 다른 일, 더 좋은 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일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그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죽음과 같았던 메마르는 것 같았던 그 메말라버린 아버지의 지팡이와 같았던 삶을 살았던 아버지 지난 날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죽으러 가시지만 사명이 있고 그 죽음 뒤에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죽음과 같은 고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쁜 회사 생활과 지친 일상 가운데 어려운 사업 환경 가운데 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일이 지나십니까?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다 크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소망의 방향과 근거를 흐트러뜨려서 어떻게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삶을 살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죽으러 가시지만 기쁨을 잃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아직 너를 통해 내 할 일이 있다. 너 말고도 내 할 일을 이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